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인데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참 많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복 받으신 거 맞죠? 저 혼자만 복 받은 사람이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제 그런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가운데 특별히 좋은 리더, 어떤 특별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유익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간섭이나 지배를 받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잔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남편의 어떤 잔소리를 듣는 것,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를 듣는 것, 아니면 자녀들의 잔소리를 듣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게 사실은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들을 때 괜히 마음에 좀 이런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고 또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지도자 또 리더들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함과,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리더를 찾고자 하고 그런 왕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훌륭하고 이상적인 어떤 지도자 그리고 좋은 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비단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사사기 시대로부터 그들은 왕을 달라고, 진짜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구하고 또 찾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그리고 사무엘상,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진짜 왕은 누구인가, 정말 좋은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자면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에는 이 왕이 아니면서 왕처럼 군림했던 그런 가짜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4장에는 그런 가짜 왕들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는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4장에는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5장 이 내용을 보시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람직한 왕, 진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또 보기에 좋은 바람직한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와서 다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한 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왕이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이 사무엘하 5장에서는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왕이 어떠한 왕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사무엘하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다윗조차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였던 궁극적이고 영원한 왕, 진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이 이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즉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대표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당신과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육이라는 것은 뼈와 살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자신들은 다윗과 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몇 년 동안 계속 치열하게 싸움을 했지만 다윗과 자신들은 모두 한 형제 자매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자신들이 지금 다윗과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한 조상의 이 자손으로서 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누구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그들은 지파는 각각 달랐지만 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해진 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한 골육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한 형제 자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한 골육 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너는 내 뼈다, 내 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뼈와 한 살을 나눈 이 아담과 하와, 거기서부터 한 골육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었죠. 자,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가르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곧 나와 같은 골육이다 라고 그렇게 하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조상의 같은 자손으로서 한 몸이며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남편이 되어달라, 우리가 부부가 되자라는 의미로 한 골육,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맺읍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혼이란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사실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죠. 앞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원래 하나였습니다. 근데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은 굉장히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 사랑이 좀 소비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막 퍼주고 내 사랑이 뭔가 허비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가 더 많이 소비돼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내 것을 더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부부의 사랑은 어떨까요? 내 것을 내어놓지만 또 채움을 받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부 사이인데요, 나만 상대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근데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할수록 또한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는 관계,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되는 그 관계가 바로 부부간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골육으로서, 한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의 남편과 같은, 우리를 진짜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그런 사랑을 가진 왕으로서 우리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에서 변함없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참 안타깝고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고 또 그 사랑을 갈급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갈급하면 할수록 또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 세상은 물론이고 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린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그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을 마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갈급하고 또 그 사랑을 얻고자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며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죠.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쾌락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자기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주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자기를 다스리고 그렇게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한 골육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그렇게 진짜 사랑하는 그런 왕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진짜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왕, 한 골육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며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목자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한 골육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진짜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왕으로서 요구를 하면서 목자와 같은 양이 되어 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목자라는 왕의 이미지와 이 목자와 왕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은요,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그렇게 다스립니다. 근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군림함으로 양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섬김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양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과 분리된 높은 곳, 안락한 곳에서 양들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이 왕처럼 궁궐에 그냥 머물러서 조소를 내리고 명령을 딱 내리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양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양들은 이 말도 못 알아듣고 이 눈도 어두워서 멀리서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양들과 분리된 곳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해야지만 그 양들에게 올바른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다스리기 위해서 양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양의 자리로 낮아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함께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고, 그리고 양들이 걸어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는 그 음성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고 그렇게 직접 손길을 터치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근데 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이 목자를 사실 섬긴 만큼의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에게 이것 좀 드셔보세요, 피곤하니까 좀 쉬세요, 양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고프다고 더 울고 더 보채고 더 목자를 졸졸 따라다닐 뿐이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목자는 양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도 이득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양의 시중을 들은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마실 물을 안내해줘야 되고 먹을 꼴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야 되고 밤에 이 늑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지켜야 되고 넘어져 있는 양은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낭떠러지로 가는 양이 있으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목자가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라고 하는 요청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그런 섬기는 목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낮고 낮은 자리,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부르고 있고, 또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양처럼 인생이 넘어지고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이 길이 맞는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길이 진짜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목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는 그 진짜 왕,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섬기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한 골육이란 표현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어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행했던 두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행했던 일은 뭐냐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기름 부어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헤브론을 떠나 북쪽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정중앙에 위치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이때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고 유다 족속이 여전히 유다 족속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도 이 여부스를 결국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중요한 땅인데, 근데 여전히 그 예루살렘 땅에는 여부스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땅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들을 이어 사울의 시대까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을 다윗이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큰 자신감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윗이 예루살렘 치러 갔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온 이 다윗을 보고 넌 절대 여기에 발도 디디지 못할 거야. 우리 성에 사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라도 너를 막을 수 있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쉬운 표현을 하자면 이런 표현이죠. 야, 너 정도는 내가 눈 감고도 이겨. 너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어딜 넘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여부수 사람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원래 의미,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의 성격을 다윗이 지금 온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토록 회복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땅을 차지하고 한 성을 차지했다, 그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를 새롭게 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도시를 옮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나라를 새로 세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역사적인 선언이 지금 새로운 수도를 통해서 온 땅과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다윗 당시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좌절과 그렇게 넘어짐의 그런 증거였습니다.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저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했는데 끝내 정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던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실패의 증거였고 부끄러운 과거의 기록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땅은, 저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땅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포기하고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땅이 바로 예루살렘 성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되자 이 여부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우게 됩니다. 그 과거의 실패된 역사, 그 포기의 역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 아팠던, 그 초라하고 부끄러웠던 그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출발되었음을,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은 모두 다 씻어지고 새롭게 모든 것이 되었음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아프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실패했던 그 경험이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픈 모습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진하며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멈추서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가 저 옛날에 포기했었지, 실패했었지, 전쟁에 졌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거 해봤자 안 돼, 노력해봤는데 정복 못해, 할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냉소적인 그런 아픈 상처들,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의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왕을 만나고 그 진짜 왕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그 아픈 손가락과 같던 예루살렘이, 그 상처들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왕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수치스러운 아픔과 상처들, 고통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진짜 나의 왕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진짜 왕,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그 상처가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이 이 사무엘하 5장에 두 번째로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군사가 블레셋과 이 전쟁을 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전쟁이 블레셋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이 전쟁이 좀 특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쟁의 결과가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의 군사와 블레셋 세력들이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도망을 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버리고 가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좀 대조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4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무엘하 4장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사무엘하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믿는 우상 아래에 두면서 하나님이 패하였다,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역전이 일어납니다.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상은 버려졌습니다.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세워지니 블레셋이, 그리고 블레셋이 섬겼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 증거될 것이죠.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천하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존재가 블레셋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원수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이었죠. 우상은 블레셋이 섬기던 우상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든 원수와 우상을 물리쳐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이 두 번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원수, 우상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짜 왕을 만나고 그 진짜 왕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비로소 그 블레셋과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지금 우리에게 진짜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싶지만 절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메말라지고 그 사랑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갈급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진짜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쓰러뜨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교회를 가르쳐서요, 주님의 신부로, 또 주님을 교회 신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자기 자신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전에 살았던 세상과의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 그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상처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그 사건들, 그 상처들이 다른 출발점이 되어져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럼 결국 다윗도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있음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아마 여기서 제일 짧은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 가끔 느끼는 건 뭐냐면 1 더하기 1이 꼭 2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대학 갔다고 다 좋은 데 취업되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곳에 취업했다고 해서 결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잘했다고 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가정을 꾸렸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합니까? 아무리 인생이 노력해도 수고해도 아무리 우리가 힘을 기울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진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진짜 왕을 만나고 그 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복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럼 제가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주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갔는데 내 인생이 잘못됐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저는 그럴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아픔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왕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